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로 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914쪽 잠언 4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세요. 네, 오늘부터 4주간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4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또 새롭게 준비하고 정립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로 우리 주제를 이루어가는 삶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지혜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오늘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죠.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그 작품에서 이 톨스토이는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그렇게 피력하면서 그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지혜가 중요하다. 미래를 관망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지혜여야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여야 한다.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그는 그렇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의 작품에서 강조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지혜는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또 잠언 13장 20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요.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귀어야. 여러분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행복한 사람과 만나면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성공한 사람과 만나면요, 내 인생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실패한 사람과 어울리면요, 그 인생도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유상종, 유유상종. 끼리끼리.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지혜로운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제가 참 뵐 때마다 참 지혜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다. 이게 우리 자산이죠, 자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소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방점이 바로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만이 어떤 어려운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므로 복된 삶,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산다면 죄악에 빠질 뿐만 아니라 실패와 좌절 속에 버림받는 삶을 살게 되고요,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 자, 오늘 이 잠언 지혜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배움으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젊은이들에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훈계하며 가르친 말씀이에요. 요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단단히 새기고 지켜 행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입니다. 요.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안전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누가 복을 받느냐?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지혜가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또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스크린 띄워줘도 돼요. 보면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도 얼마든지 어떻게 된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양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변화된다. 여러분 미국을 이끌었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단연 손꼽히는 인물이 있죠. 지금도 미국인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바로 16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링컨입니다. 링컨. 에이브라임 링컨. 이 링컨의 어린 시절은요 매우 불우했다는 거예요. 매우 불우했어요. 처절한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학비를 댈 수 없으니까 졸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도 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 그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독서를 시작할 때면 반드시 성경을 먼저 펼쳐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야 다른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링컨의 답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미국을 이끄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 그가 뭘 하든지 뭘 하기 전에 먼저 그는 성경을 펼쳤다는 거죠. 그는 성경을 읽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아유, 목사님 저 지혜로울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뭐 읽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그러나 정말 내가 이 시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삶을,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 7장 11절 12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는 자꾸 환경 따지고 무슨 조건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9절 한번 보십시오. 뭐가 제일이라고요?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뭐를?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왕위를 물려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었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무엇보다도 먼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가 부족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지혜가 부족함으로 해서 곤경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요, 창원에 있는 한 큰 공장의 공장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공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적자가 나는데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제 공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적자 나는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27억, 28억. 뭐 우리는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인데 1년에 그렇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적자. 이대로 가다가는 공장장의 그 직에서 쫓겨날 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잠언 4장의 말씀이었고요, 이 말씀에 이 집사님이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지혜를. 그렇게 결심하고는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공장장의 어떤 그 무거운 책임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회사를, 우리 공장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마음속에요, 좋은 물건을 만들려면 마음 자세가 올바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떤 좋은 물건을 만들기 전에 마음이 먼저 올바라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깨닫고, 어떻게 하면 마음가짐을 올바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든 생각이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원들이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이제 메모를 하는 거예요. 메모. 거기 이제 제목 나와 있죠. 본문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두 귓구멍으로 잘 듣기만 하면 말씀에 대한 나름대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이제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에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이제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에 직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녁에 메모한 것을 다시 이제 잘 복습하고 정리해서
이제 다음 달 아침 조회 시간에 직원들에게 이제 재탕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설교를 이제 그대로 하는 거니까 재탕이죠, 재탕. 그렇게 하다 보니 먼저 이 집사님의 믿음이 정말 놀랍게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그 말씀, 자기가 메모한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또 정리하고, 왜 자기가 전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의 믿음이 정말 놀랍게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된 거예요? 이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이 녹화가 되잖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 이 영상이, 예배 영상이 우리 이수담 권사님이 다 작업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냥 클릭만 하면 다시 여러분 리마인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로 끝내지 말고 다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영상을 돌려 한번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또 다른 은혜가 있고 또 다른 깨달음이 있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몇 달을 해오는 동안 처음에는 직원들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조회 시간에. 예?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럼 뭐 좋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도 있는데 와가지고 공장장이 조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니, 설교를 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큰둥하고 떨떠름해하고 또 표정이나 그런 데서 다 직원들의 불편함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이 집사님이 어쨌든 자기가 공장장이니까 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은 자기 시간이니까 듣던 말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이 직원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지혜로워지면서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그 해부터 해마다 적자가 흑자로 돌아섰는데 50억, 52억의 흑자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간증.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9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대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 삶에, 내 상황에, 내 직업에 필요한 온갖 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안에 담겨지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요즘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뭐 유가가 지금 너무너무 오르고 있고, 뭐 더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더. 예? 원자재, 원재료들이 다 오르면서 앞으로 염려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어떤 고난도 위기도 우리가 이겨낼 뿐만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얻고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어디를 가든 현명함으로
어디를 가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주도해 갈 수 있는, 모임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첫 번째 조건,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지혜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그 지혜가 동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 또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앞세워 삶을 꾸려가고자 하는 저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들이 저들 가운데 체험되고 간증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